주의자님 요란하지 않게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이렇게 안 하면 목사님이 좀 불편하실 것 같다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조용하지 않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언젠가 한 프로그램에서 남자 사회자가 여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던 두 여자분이 동시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랬더니 입금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웃으시더라고요. 뭐로 산다고요? 입금으로 산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통장에 많이 입금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남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뭐로 산다고요? 입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하고 은혜가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은혜로만 살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고 웃고 울고 하는 것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누구나 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심입니다. 뭐라고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근심 잘합니다. 어린아이도 근심 잘하고요. 오랜 세월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도 근심 잘합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근심이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근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움이 좋은 약이라면 심령의 근심은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에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면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과도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고 하지요. 병원에 가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머리가 아픕니까? 스트레스성 두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화가 안 됩니까?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입니다. 왜 머리가 자꾸 빠집니까?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혹시 심령의 뼈가 마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근심은 반역이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순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께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방문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나는 그 근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이 근심은 나와 상관없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근심을 선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그 근심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어떤 근심을 맡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심을 맡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을
맡아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옵니까? 8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8번이나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근심이 똑같은 근심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근심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후회하는 근심이 있고요,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될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포장지만 근심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또 다른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심의 수준을 바꾸라. 우리는 근심합니다. 어제도 근심하였고 오늘도 근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나 밖으로 향합니다. 나의 환경을 향한 근심이요, 나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근심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향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향은 다릅니다. 그 근심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끊임없이 나를 향한 그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의 수준을 바꾸라. 전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였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심은 심령의 뼈를 상하게 하는 근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의 수준을 바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하여 근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한 근심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근심하십시오. 오늘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근심하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적인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를 향하여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수준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 근심하십시오.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이 고집스러움과 이 완악함에 대하여서 근심하십시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게 찬양하고 찬양하였었지만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근심하십시오. 바로 그 근심이 양약과도 같은 근심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바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고 그 근심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근심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의 근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말씀 양육 23기, 24기를 공지하였습니다. 지금 40일 말씀 양육이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40일 말씀 양육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한 분도 신청하신 분이 없었고 지난 주일에는 몇 분 신청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 40일 말씀 양육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일 말씀 양육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야 되고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40일 말씀 양육하는 동안에는 제가 전부를 겁니다. 진을 다 빼야 40일 말씀 양육에 성공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교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40일 말씀 양육을 안 하기로 부목사님과 결정을 하고 나니까 평화로다. 제 마음이 너무 즐겁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말씀 양육을 시작하기로 했던 첫날 월요일 아침에 제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좋냐?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좋냐? 저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혼자서라도 해라.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꺼버리면 되지요. 꺼버렸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꺼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혼자라도 강단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해라. 제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 많이 해봤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40일 동안도 여러 번 해보고 또 어떤 해에는 100일 동안 강단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게 편해요? 성전에서 자는 게 편해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월요일을 견뎠고 불편한 마음으로 화요일도 견뎠고 수요일도 견디다가 목요일에서야 이부자리를 싸들고 성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알았다고요, 하나님. 그동안 기억해보면 저는 자발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버티다가 끌려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우리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첫날은 그냥 자고 둘째 날은 모기장을 치고 잤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주보에 공지를 한 사항 중에 내가 우리 교회가 못한 것이 있나 따져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런 목사가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셨고 성도들이 잘 따라주셔서 그렇게 수많은 결정들을 했는데 하나도 못한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처음으로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의 믿음 중에 하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번에 막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단위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제단 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24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 위에서 이틀을 잤습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다른 근심이었습니다. 제단 아래서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나 밖에 있는 문제, 나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근심이었는데 제단에 누우면 나를 향한 근심이 시작됩니다. 저는 행복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저에게도 꼭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의 수준을 바꾸라. 근심하십시오. 근심의 수준을 바꾸십시오. 다른 근심을 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근심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 가정에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가? 근심하십시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였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부모였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몇 번이나 보여주었던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근심하십시오. 이 교회의 집사로, 이 교회의 권사로, 이 교회의 장로로 사는 동안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께서 그날 거기에서 물으실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근심하고 또 근심하십시오. 저는 다시 인천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시사해야 될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근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맡겨진 자리에서 속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봉사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다시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돌덩이처럼 수많은 근심들이 나를 짓눌러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근심 때문에 숨이 막혀 오거든 근심의 수준을 바꾸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선택하십시오. 그 돌들이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시점에 무엇을 근심해야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찾아내십시오. 주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 근심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숙제하셨습니까?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숙제가 뭡니까? 오앤더센 고마친 그 찬양과도 같은 팝송을 듣는 것이 숙제였는데 잘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들은 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 노래는 제가 여기다 이름을 적어놨는데 누구죠?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취입했던 노래입니다 라고 몇 분이 저에게 한 3분 정도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그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그 저음으로 부른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인 것 같아요.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ye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sing it again. Now when the saints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ye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y'all sing pretty out there. Joe Daring, 여러분들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선택하며 우리는 가라지로 끝마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오웬더센 고마친 성자들이 천국을 향해 행진해 가는 모습입니다. 안젤리코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천국 잔치를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갈 때 저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밖으로 향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안으로 향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근심의 수준을 바꾸라. 근심의 수준이 바뀌어야 은혜의 수준이